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숙제 드렸었는데 혹시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도하신 만큼 오늘 말씀은 더 잘 마음 가운데 새겨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도 못하고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죄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살았고 착하게 사셨을 겁니다. 특별히 나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았습니다. 비춰보니까 내가 나름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앞에 나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요즘은 좀 어려운데 이제 병원에 상담을 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좀 위독하셔서 생명이 경각간에 달리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러 갑니다. 그럼 그분들에게는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 용서함을 받으셔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 되게 반겨주세요. 왜 반겨주실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 내 몸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반겨주시다가 제가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은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돌변하십니다.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죄가 있다는 말을 하면 싫은 겁니다.
왜 싫어할까요? 본인도 아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굳이 콕 집어서 하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멀쩡하시다가 힘드니까 이제 집에 가라고, 나 힘들어서 못 있겠다고, 아니면 소리 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안 아프고 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원해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의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 심판한다면 다 천국 가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심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저도 심판받아야 되는 위치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이 세상에 만드신 목적은 지옥 보내려고 만드신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옥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만드신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지만 누가 안 받았냐? 사람이 안 받은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생겼죠. 사람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이 뭐냐?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 건짐을 받아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처럼 가까이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내 생각 버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 가지고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어려워요. 자, 사람의 생각은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았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도 나는 그래도 나름 착하게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내 생각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괜찮다고 넘어가 주실까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넘어가 주지 않아요. 이 세상 법도 적당히 눈 감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 쓰레기 버리면 죄 진 거죠. 벌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갖고 벌금 일일이 매기지 않죠.
그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당히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확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적당히 하셨다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또 어떤 생각도 버려야 되냐?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면 죄 용서해 주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교회 잘 나가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으십니다.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은 뭔가 잘못해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면 그러면 그냥 봐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 생각입니다. 죄를 지으면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죄예요. 착한 일은 착한 일이고 죄는 죄입니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면 용서해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자,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천국 오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얻기 위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대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진정한 소망을 달라고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도 많은 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해서 최근에 그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자, 다른 나라 음주운전 처벌이 어떠냐? 캐나다는 한 번 걸리면 1년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2번은 면허 정지고 3번 걸리면 3개월 동안 구금됩니다. 그런데 브라질을 보면 한 번 걸려도 50만 원 벌금 내고 1년간 면허 정지예요. 근데 걸리는 기준이 뭐냐? 알코올 농도가 0%예요. 한 잔만 마셔도 아주 미세하게 알코올 성분이 있어도 걸린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자, 터키 같은 경우는 걸리면 경찰이 순찰차에 태워서 시외곽 30km 지점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집까지 걸어가라고 해요. 그런데 혹시 택시 탈까봐 뒤를 쫓아갑니다. 감시해요. 자, 나라마다 법이 다르죠. 그러면 법이 다르면 그 다른 법에 따라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법이든 정해지면 그 법대로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많은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정을 합니다. 계속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 법대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죠. 법을 따라야 됩니다. 만약 그 법을 내가 어기면 법에 기록된 대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뭐 벌금형이면 벌금 내고, 뭐 감옥에 징역을 받아야 되면 징역 가야 되고, 정해진 대로인 겁니다. 그것처럼 법은 정해지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다르고 또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완벽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법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법이죠. 법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들을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법입니다.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릇된 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으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스스로 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팔려예요. 하나님이 죄 지으라 그런 거 아니죠? 자기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시켰습니까? 하나님은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선택했죠.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스스로 팔려 죄를 짓고 살아갔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야,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 그냥 내버려 두냐? 하나님이 나 그냥 건지면 되지 왜 나를 죄 가운데 그냥 두셨냐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 손이 짧고 귀가 둔한 게 아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린 겁니다. 하나님을 가려놓은 거예요.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죄가 문제예요. 내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자,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입니까? 누가 의사 찾아가요? 아파야 찾아가죠? 나는 건강하다 그러면 의사 찾을 필요 없습니다. 아파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영혼이 병이 들었으면 영혼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 의사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내가 그 의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 병 들었습니까? 건강합니까? 병 들었어요. 심각한 병입니다. 이대로 두면 죽는 병이에요. 그럼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선 의사에게 찾아가야죠. 병 들었는데도 끝끝내 나는 건강하다 그러면 의사 찾아가겠습니까? 의사 안 찾아갑니다. 자, 내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했더니 의사가 표정이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암에 걸리셨습니다. 이제 그 암을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소리 쳐야 됩니까?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무슨 암이냐고 큰 소리 치면 건강한 사람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지금은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내가 모르는 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로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인정해야죠. 그리고 이제 의사에게 얘기해야죠. 그럼 의사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나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의사에게 얘기해야겠죠. 그럼 의사가 그러면은 뭐 약을 먹으면 됩니다. 아니면 뭐 수술을 하면 됩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죠. 그러면 그거 듣고 이제 집에 가면 병 낫는 거 아니죠? 의사가 얘기한 대로 치료를 받아야 병이 낫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었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에게 나아가 고쳐달라고 해야겠죠. 근데 능력 없는 의사가 아니라 고쳐줄 수 있는 의사입니다. 그분께 나아가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의 능력으로 고쳐주는 거죠. 내 능력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특별한 사람만 부르셨습니까?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다 내게로 오라요. 다.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 죄짐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무거운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짐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 무거운 죄짐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죄짐이 풀려질까? 내 영혼의 병이 고쳐질까?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죄가 가려졌습니까? 안 가려졌습니까? 안 가려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뭐라 그랬죠? 내가 벗었다라고 했습니다.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려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죄를 가려주는 방법이에요. 무엇이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사람 대신 짐승을 죽여서 사람의 죄를 가려주신 겁니다. 대신 희생당하는 거예요. 사람 대신
생명을 바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중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부모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짐승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을 받아주셨냐?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아벨의 것은 받아주셨는데 가인의가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안 받아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누구의 것을 받아주셨냐?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가인은 좀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좀 더 정성껏 했어야지. 그래야 받아주셨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가인도 정성껏 했어요. 정성 없었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정성껏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모른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아니, 들었는데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럼 가인은 아벨을 보고 나도 짐승을 바치면 된다라고 걸 알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겼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라고 안 하시죠?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말하니라. 믿음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는 재앙 때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양을 잡아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죠. 원래 큰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큰아들 대신 양이 죽으면 큰아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신 죽었잖아요. 생명이 바쳐졌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생명, 또 다른 희생이 필요하다. 나를 위한 대신 희생받을 제물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표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겁니다. 피를 흘린 것은 이미 재앙을 받은 겁니다. 심판받은 겁니다. 그래서 넘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다른 데가 멀쩡해도 죽습니다. 과다출혈로 죽어요. 피에 있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대속 제사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제사법, 대신 죽는 법, 대속법입니다. 이는 너희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속죄할지라. 1년에 한 번씩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어디서 드리냐? 이게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장막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끌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짐승을 끌고 와요.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사람에게 있었던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냐?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누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죄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죄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죄가 양에게 넘어갔죠. 그럼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양이 심판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겐 죄가 없고 양에게 있기 때문에 양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피를 받아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막에 보면 여기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 칸막이, 휘장으로, 커튼처럼 휘장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고 그 휘장 너머로 가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지성소는 아주 거룩한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외에 함부로 들어가면 거룩한 장소에 더러운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처럼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기 상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언약궤라고 하는 건데 이 안에는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천사의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율법을 바라보시고 율법대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온 피를 이 언약궤 뚜껑 위에 뿌립니다. 언약궤 뚜껑은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죄를 용서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죠. 그럼 위에서 바라볼 때 무엇이 보일까요? 율법이 보일까요? 아니면 피가 보일까요? 피가 보이죠. 피 때문에 율법은 안 보입니다. 피로 가려놨잖아요. 피가 흘렸다는 건 죽었다는 거죠. 율법에 의한 심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았습니다. 그럼 또 심판할 수 있을까요? 심판은 한 번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2번 심판할 수는 없어요. 한 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한 번밖에 심판 못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딱 나면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어도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래서 작년이었나요? 조두순이 출소할 때
어린아이를 강간한 아주 흉악범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출소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어요. 이런 흉악한 범죄자가 다시 이 사회로 나온다? 그럴 수는 없다. 이 사람 못 나오게 좀 해달라 라고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죄에 대해서는 한 번밖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처벌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감옥에 가둬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죄에 대한 처벌은 한 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 끝났죠. 심판 끝났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죄가 용서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실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만 제사했던 게 아니라 수시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언제냐? 수시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이 있는데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근데 내가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스스로 깨달으면이죠.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면이죠. 그러면 짐승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도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자의 깨우침을 받거든. 난 죄를 지은 줄 모르고 있었다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짐승 끌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겁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짐승을 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자, 죄를 지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깨달으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었습니다. 근데 모르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하고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죠? 이제 그 범한 죄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제사 드리러 짐승 끌고 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짐승 끌고 가도 어디로 끌고 가면 되는지 아세요? 모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도대체 왜 주셨을까? 깨달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대상이었죠. 그리고 1년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1년 동안의 죄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짐승이에요. 자,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짐승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이랑 짐승은 달라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벌 받아야 됩니다. 짐승이 벌을 받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럼 이것을 왜 주셨을까?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진짜가 도대체 뭘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율법입니다. 율법,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잘 살펴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죠.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자, 여기 제사가 나왔죠. 그럼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을 언제든지 깨끗하게 해줘야 되죠. 죄 용서해줘야 됩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림자로서 보여준 거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또 다른 제물이 있다는 뜻인데 그 제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권리예요. 권리.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은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죄도 해결 못하는데 누가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나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예요. 나를 구원해 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근데 만약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주려고 할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죄가 있습니다. 문제예요. 이런 사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데리고 와도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도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런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잘 찾아보면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왔죠. 그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럼 말씀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은 독생자, 예수님이죠. 맞죠? 그리고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며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하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한 분입니다. 완벽한 그 자체입니다. 완벽한 선이에요. 그런 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죠. 그런데 사람이죠.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들, 한 아기, 예수님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많은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분이죠. 그분이 왜 오셨답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면서 나를 구원할 마음이 있으신 분이죠. 나를 구원해 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인 겁니다.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습니다. 미쁘다는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답니까?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고 하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받는다고 했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받는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인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입니다. 내가 지옥 갈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시도록, 내 죄값을 대신 갚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난 한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그 제사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였죠. 참 형상이 아니었죠. 참 형상이 누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과거에 있는 속죄 제사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지금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는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해당돼요, 안 돼요? 나 세상 사람 맞잖아요. 나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나의 죄도 예수님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기간은 1년이 아닙니다. 1년 만에 죄만 용서해 준다면 나머지의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죄,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얼만큼 영원히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님의 이름을 정해 주신 겁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을까? 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의미를 담아서 지어주죠. 이 아이가 이 이름과 같은 의미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 이름처럼 살라고 지어주신 겁니다. 그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 건져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는 죄에서 건져 주겠답니다. 예수님 왜 오신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려고 도덕 선생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목적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죄인인 내가 있죠. 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를 갖고 오신 거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는 일을 다 하시고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있던 곳으로 가신 거예요. 자, 내가 머리로 지은 죄가 있어요. 머리로 많은 죄 지었죠? 그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손이 못으로 박혔습니다. 내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내가 온 몸으로 또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이에요. 내가 죄 지어서예요. 내가 죄 안 지었으면, 내가 머리로 죄 안 지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손으로 죄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 손에 못이 박힐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발로 죄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 발에 못이 박힐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는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피 흘리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요, 나.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는데 왜 찔렸냐? 내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상했는데 왜 상했냐? 내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거다. 결국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옆에 앉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죽였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다 그럽니다. 아니에요. 내가 죽였어요. 만약 내가 죄 안 지었습니다. 나에게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이유가 없고 천국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 죽으실 이유 있어요? 없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우리는 그릇 행했죠? 그런데 그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나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잘못된 길이었잖아요. 죄 짓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죄를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 가져다가 예수님께 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내 죄 좀 가져가 달라고 맡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죄 알고 계시죠? 내가 무슨 죄인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다가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까지도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뭐라고 하셨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다고요? 다 이루었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다 이룬 거냐? 자,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내 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럼 그것을 다 이룬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셨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다 하잖아요. 다. 거의 다 이루었다 아니죠? 내가 조금 이루었다도 아니잖아요. 다 이루었답니다. 완벽하게 끝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나의 죄에 대한 심판 끝난 겁니까? 덜 끝난 겁니까? 끝났죠. 완벽하게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나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갚으셨죠? 죄값 냈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죠. 할 거 다 하고 가셨습니다. 하다가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난 포기. 그러면서 가신 게 아닙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자, 이 영상에 보면 3명의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문둥병 걸렸던 여인이에요.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인이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피가 닿자 그 문둥병이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이 씻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보려고 해도 씻어지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내가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로만 씻어준 거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죽게끔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잘못한 것 없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얼마나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자기 자식을 희생시킨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하기 힘들죠. 차라리 내가 죽지 내 자식을 희생시키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죽게끔 하셨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랑 뭐하러 받냐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에 제가 상담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십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감당해야지. 왜 그걸 남이 합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죄의 죄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는 돈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럼 제가 갚아줘야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본인이 죄를 지어서 본인 거는 본인이 감당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뭔가 신세지는 것 같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거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자꾸 엄마 아빠 찾죠.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서 저것 좀 꺼내주세요. 아니면 이것 좀 열어주세요. 뭐 하는 등등 부탁을 하잖아요. 왜? 내가 못하니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면 맡겨야죠. 굳이 내가 하겠다고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해주시겠다고 했고 실제로 해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믿고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대신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편안하게 계셨던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 고통을 왜 감당하셨겠냐? 나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십자가에 못박으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 채찍은 일반적인 채찍과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동물뼈나 뭐 막대 구슬 같은 거, 이런 가시 같은 것들이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이런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채찍에 맞다가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끔찍한 거예요. 이 채찍으로 때린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채찍을 때리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로마 군인입니다. 그때 당시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로마의 군사들이에요. 있는 힘껏 내리친 겁니다. 이 채찍 왜 맞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맞은 겁니까? 나 때문이잖아요. 나를 위해 맞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 가시가 작은 가시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가시나무로 만든 겁니다. 아주 길고 뾰족하고 날카롭습니다. 이 가시를 머리에 씌웠어요. 그럼 이 가시가 머리를 뚫었겠죠? 온 머리에서 피가 철철철 흘렀을 겁니다. 이 가시관 왜 쓰셨어요? 나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은 몸으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자,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그냥 맨몸으로 언덕 오르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나무를 들고 올라가래요. 근데 그 나무는 자기가 잠시 뒤에 못 박힐 형틀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무거운 나무를 들고 언덕을 오른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나무를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온몸은 채찍에 맞아 상처투성이죠. 그럼 이 나무가 그 상처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고통 상상이 가십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 손끝에 작은 상처 하나가 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실수로 내 손가락 상처를 딱 건드렸어요. 그럼 어때요? 기분 좋으세요? 그렇진 않죠. 너무너무 아픕니다. 손가락 끝에 난 작은 상처 하나도 너무너무 아파서 참기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 몸에 난 상처는 그런 작은 상처 아니죠. 채찍에 맞아 온몸이 갈갈이 찢긴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그냥 톡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통나무가 짓누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그런 고통을 왜 감당하셨어요? 나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에 감당하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다가 나 이거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십자가 다 내던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지 않았죠? 우리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 왜 참으셨겠어요? 나 때문에 참은 겁니다. 내가 지옥 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참으면 지옥 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아주 거대한 못이에요. 머리 지름만 1cm예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자, 처음에 한 손에 못을 박았겠죠. 처음에 한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못 박은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죠. 그런데 나머지 손에도 못 박으려고 그래요.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손에 가해질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미 경험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 손에 못이 안 박히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두 손을 주셨습니다. 두 손에만 박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이제 발에 못을 박아 놓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손에 누군가가 못을 박으려고 한다. 그러면 손 그냥 이렇게 내밀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움츠러듭니다. 끔찍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당하셨어요. 왜? 나 때문이잖아요. 내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 안 지었으면 예수님 이런 고통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대신 갚아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있었어요. 이 몸으로. 여기 보면 예수님 속옷은 입혀드렸죠. 그런데 실제로는 속옷도 안 입혔습니다. 발가벗겼어요. 십자가에 달린 고통도 고통인데 그 부끄러움까지도 있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원래 누가 당해야 될 모습입니까? 내가 당해야 될 모습이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는 그 고통 당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서 평안히 쉬라고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거 믿고 받아들이고 평안히 쉬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당한 건 당한 거고 내가 지옥 간다. 그럴 순 없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앞에 매달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 나를 위해 흘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피였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반복해서 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어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어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그 약속대로 하신 거 확인했잖아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날 위하여예요. 아까 영상에도 배경음악으로 깔렸던 찬양이 있었죠.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예요. 나의 죄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그 사실을 이제 믿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도 있겠죠.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으니까. 근데 감사한 마음도 있죠. 기쁜 마음도 있죠. 내 죄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그럼 나 어디 가요? 그래도 나 지옥 가요? 아니죠.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여전히 괴롭습니까? 아니죠. 기뻐졌죠. 찬송가에 보면 기쁜 날 주 나의 죄 사하신 날 다 사하셨네. 주 나의 죄 다 씻었네.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좋잖아요. 행복하시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신 것 같아요. 표정들이 다들 심각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네. 어떻게 하면서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신 것 같은데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리잖아요. 나에게 그것보다 더 필요했던 것 있습니까? 자,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나를 건지러 왔다. 구조대가 왔다.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나를 위해 돈이 준비되어 있다. 기쁩니까?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나를 건져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날 성경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했죠.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 영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고, 다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됐죠. 영생 얻으신 거예요. 이걸 믿으면 영생 얻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한 죄값이 다 갚아졌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사실로 인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호수 건너편을 가고 싶습니다. 이 물을 건너가고 싶은데, 자, 겨울이라 얼음이 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건너편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 성품이 어떠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이 얼음이 제대로 얼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했다라고 해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녔다라고 해도 이 얼음이 두껍게 제대로 얼지 않으면 이 사람 건너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건너가다가 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이 물 위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흉악한 사람이에요. 죄 많이 짓습니다. 사람들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건너가다가 빠집니까? 아니에요. 얼음이 두껍게 잘 얼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이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음이었어요. 이 사람의 상태가 아닙니다. 가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려고,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요, 예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 몰랐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 알게 되었잖아요. 이제 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하나를 지었건 두 개를 지었건 많이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냐 안 해 주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 명이, 예수님 포함 세 명이 함께 달린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원래 범죄자입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나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성경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달린 행악자 중 하나, 그러니까 나쁜 사람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내가 이 세상 사람들 구원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와 우리,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우리 구원해봐라. 죽지 않게 좀 해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 지어서 이렇게 죽는 거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님은 잘못한 것 없는데 죽어가고 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다. 이 다른 한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 이제 천국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싶은 겁니다. 천국 가고 싶은데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는 싶지만 이제 떳떳하지 못하니까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는 말은 못하고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돌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나 좀 천국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 강도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자, 너는 살면서 지금까지 나쁜 짓만 골라서 하다가 이렇게 죽으면서 이제서야 그렇게 하냐? 야, 네 죄 때문에 너는 죽는 건데 그냥 죽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 목적은 모든 사람을 건져주시는 거죠.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강도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함께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에게 나랑 같이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보다 더 많은 죄 지으셨습니까? 이런 형벌을 받을 만큼 죄 지으셨습니까? 이만큼 나쁘지는 않으시겠죠.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안 죽는 걸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뉘우쳤죠. 그리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 안 믿어서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뉘우침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강도도 구원받았으면 나 구원 못 받습니까? 나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남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도 남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증거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었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도다. 자, 한 강도는 원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영생 주려고 했는데 이 강도는 끝까지 안 믿은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지 않아서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거고, 나아온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 말곤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건 그거 하나뿐이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강도, 구원받아서 천국 간 강도 무엇을 했습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착한 일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예수님께 식사 대접이라도 해봤겠어요? 물 한 잔이라도 떠다 드려 봤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요, 제가 뭘 알아야죠. 그래서 난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구원받아요. 그럼 제가 아까 이제 좀 병에 걸려서 죽어가시는 분들 병원에 상담하러 간다 그랬죠. 그럼 그분들한테 제가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만약 그래야 된다면 그분들한테 가는 건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뭐 천지도 창조했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고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고 이런 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구원받는데 큰 영향이 없어요. 그걸 설명드린 이유는 단지 성경이 사실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그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모르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잖아요.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이 사실만 알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아파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어디 오지에 살아서 교회를 가기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를 꼭 계속 오래 다녀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교회 오래 안 다니셨어도 괜찮아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생각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죠. 내 생각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용서해 주시잖아요. 나가니까 용서해 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 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죠. 자,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누가 좋아요? 내가 좋죠. 내가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 오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만드셨죠. 근데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제대로 하실까요? 대충 하실까요?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 허물, 나의 죄, 내 죄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죠. 미워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심내기도 하고 간음죄도 짓고 우상 숭배도 하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도말하신대요. 도말이 무엇이냐? 이게 도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죠.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도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말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는 것. 이게 도말이에요. 자, 벽에 벽지 바르는 걸 뭐라 그래요? 도배라 그러죠. 자, 페인트 칠을 도장이라 그럽니다. 덮는다는 뜻이에요. 자, 벽지가 더러워지니까 새 벽지를 바르는 거죠. 그럼 그 뒤에 더러운 건 여전히 있지만 더러운 건 내 눈에 안 보이죠. 이제 깨끗한 새 벽지가 보입니다. 그것과 같은 거예요. 더러운 내 죄가 있는데 그 죄 위에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는 겁니다. 그럼 내 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내 죄는 여전히 있지만 죄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희 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 안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에요. 이 가로 안에 하나님은 없는데 써놓은 겁니다. 왜 써놨냐면 이 내가가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자기의 죄가 기억 안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도 내 죄는 여전히 기억이 나요. 근데 누가 기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는 거죠. 자, 심판 누가 합니까? 내가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기억 안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억 안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억해도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면 심판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게 중요하고 나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구원을 받고 나면 내 죄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내가 살아온 시간 대부분이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죄가 기억 안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왜 죽으셨는지, 왜 나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죽으셨지?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 안 하시니까 심판 못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 못 하는데 심판하실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겠죠. 언젠가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 못 하시죠. 그래, 너는 죄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너는 죄를 지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넌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죄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심판 안 하십니다. 못 하세요. 내 죄를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심판 안 하십니다.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신다고 했어요. 자, 기억 안 한다고 말해서 우리 안심시켜 놓은 다음에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했잖아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기억 안 하신다고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만큼 용서해 주셨는지 말씀하시는데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이요. 영원히 속죄하신 거죠. 1년의 죄가 아니죠. 영원이에요.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얼만큼의 제사?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언젠간 죽겠죠. 근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나의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죄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제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도말되었습니다.
다 덮어주셨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언젠간 죽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주시고 나의 죄를 다 덮어주셨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었던 나의 모든 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내가 살아갈 텐데 살아가면서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가끔 저는 안 지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짓고 싶은 마음이죠. 마음은 그렇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겁니다. 여전히 미운 마음도 올라올 거고 욕심도 올라올 거예요. 음욕도 올라올 겁니다. 여전히 올라와요. 계속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 왜 죽었어요? 앞으로 죄 지어서 지옥 가면? 예수님 괜히 죽었죠? 죽으실 이유 없잖아요. 어차피 나 지옥 가는데. 그렇죠. 이제 심각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천국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앞으로 죄 지으면 나 지옥 가나? 심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만큼 용서하셨다 그랬습니까?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랬어요. 영원히 깁니까?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깁니까? 영원히 길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앞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 어떻게 알고 용서하냐는 거예요. 자, 나는 내가 언제 어떤 죄를 지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럼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다가 언제 죽을지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무슨 죄 지을지 다 알죠. 자, 내 죄를 내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가져다가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옮기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내 죄를 옮길 때 지금까지의 죄만 옮기셨을까요? 죽을 때까지 죄 다 옮기셨을까요? 죽을 때까지의 죄를 다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죠. 지금까지의 죄만 용서해 주시면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겁니다. 괜히 죽으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영원한 속죄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용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의 죄가 모두 용서됩니다. 그럼 앞으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죄 짓겠죠? 그럼 그 죄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앞으로 죄 짓는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요, 천국 가요. 나의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 영원히 용서됐습니다. 그럼 나는 죄 많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죠. 모든 죄를 사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엇이 함께 못 박혔냐?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는데 그것이 함께 못 박힌 겁니다. 이 의문에 쓴 증서가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의로운 문서, 거기에 우리의 죄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우리의 죄가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이 없어요.
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나의 죄와 불법을 용서해 주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없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내 죄로 인한 제사는 필요 없다예요. 자, 만약 내 죄가 남아 있는데 죄를 속하기 위한,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사 안 드립니다. 그럼 나 어떻게 돼요? 죄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옥 가죠. 죄가 남아 있다면 다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죄를 다시는 기억 안 하시기 때문에, 다 끝냈기 때문에,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다 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자꾸 끄집어내서 에이,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안 돼요. 예수님이 끝내놨죠.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내가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는 게 내 운명이었죠. 그런데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아름다운 천국, 영원히 행복한 그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천국에 도대체 누가 갈 수 있냐?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갈 수 있을까? 죄를 모두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받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인해 내 죄를 가지고 대신 심판받아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는 거예요. 죄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죄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 가요. 이게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었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원래 이 자리, 예수님께서 계신 이 자리 누구 자리입니까? 내 자리입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서셔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옮겼죠. 하나님이 내 죄를 가져다가 옮긴 겁니다. 내가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짐을 지고서 죽으신 거예요. 내 죄만 빼놓고 가신 게 아닙니다.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나의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내 죄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어요? 내 죄는 없고 무엇이 남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남았습니다. 내 죄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가져다가 영원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겠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죄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왜 없다 그럽니까?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잖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이제 죄 없죠. 그럼 하나님이 나보고 천국 가라 그럴까요? 지옥 가라 그럴까요? 그래도 지옥 가라 그래요? 아니죠. 이젠 천국 가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가라. 이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죄를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구속받았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예요. 육체가 한번 태어나고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 얻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어떤 분이 구원 받으셨어요? 예,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셨어요? 아니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잘 모르시니까 하는 말인데 동일한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 안에 다 포함됐습니다. 죄사함 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 사이에도 이런 정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있어요. 어머니를 구하려 불난 아파트 15층을 기어갑니다. 어머니가 몸이 아파요.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불이 났는데 도망을 못 갈 걸 알아요. 근데 아들이 집에 와보니까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구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소방관이 막습니다. 못 들어간다고. 위험하니까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근데 이 아들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15층을 기어가는 겁니다. 외벽을. 어머니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왜 이랬겠습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12층 베란다에서 자살 시도한 딸을 15분 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걸 목격했어요. 그 뛰어내리려고 할 때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딸을 붙잡고. 왜 이렇겠습니까? 딸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해서 두 동강이 났어요. 근데 비행기 탄 사람이 다 죽었는데 아이만 살아남았습니다. 왜 살아남았냐?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확실하진 않는데 숨진 아기 엄마가 위급한 순간에도 끝까지 자신의 몸으로 아기를 감싸는 것일 수 있다. 아기를 감싸 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에 다른 사람은 다 죽었지만 아이만 살아남은 겁니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리겠다라는 마음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 가장 큰 사랑은 모정이라고 합니다. 모성애예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큽니다. 사랑하죠.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간혹 엄마가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럴 수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자, 내게 큰 고통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말씀 듣기 전까지만 해도 큰 고통이 있었죠. 내가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더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지옥에서 날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어떻게 하시냐? 주의 등 뒤에 던지시는 겁니다. 등 뒤에 던진다는 건 뭐예요? 내 죄를 안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내 죄를 안 보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나 대신해서 죽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제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하면 돼요? 아니에요. 그냥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으세요.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걸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무엇을 더할 수 있습니까? 더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럼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니까. 이제 그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해결 안 되신 분들은 잠깐 남아 계시면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남아 계시면 좋겠고 오늘 좀 시간이 안 되시면 내일 좀 일찍 오셔서 미리 좀 이 부분에 대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미처 설명 못 드린 부분들이 조금 남았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아직 이 사실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이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다른 말씀들도 더 배우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며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